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1년의 시작은 매해 1월 1일이지만 교회의 1년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참된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5장 찬양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지 않았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비대면 예배로 모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질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각자 처한 처소에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더욱 짙어지고 또한 단단해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속히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또한 학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또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고단해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배 전에 잠깐 소개드린 것과 같이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1년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의 시작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참 구원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1년 내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생의 정의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영생을 생각할 때 보통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어서 지옥에서 그 심판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라는 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곧 영생을 가져다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서 우리도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온다 했을 때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 악한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일,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죠.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서 다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영생은 악인들이 받는 영생,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들이 받는 영생, 곧 생명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중요한 것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에 관한 정의. 그래서 그 영생은 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상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정의할 때 그냥 영원히 산다라고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정의를 해놓으면 쉽게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영생은 죽어서 얻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바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꼭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대로라고 한다면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 모든 삶을 포함하여 죽음을 넘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영생의 범주로 포함시켜야 맞는 것입니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 영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고 기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고 갖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사람들은 되게 정의하죠.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기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도 드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폭죽도 터뜨리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 복락, 그 도대체 복,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정의를 내리십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무엇으로부터 공급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력,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피조물들에게 부어주셔요. 그 생명력을 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무, 풀, 꽃, 공기, 돌, 해, 달, 별, 우주, 지구, 물, 불,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력. 그리고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상태, 그리고 그 생명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상태를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다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력, 그러니까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들아, 복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게 팔복선언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팔복선언.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얻게 된 자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누리게 된 자들, 바로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나아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누리며 사는 바로 그 상태가 복인 것이고, 바로 그 생명력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 영생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미 받은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과 반대되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그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불순종의 삶이고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우리가 지지난주 성찬식을 했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자들, 그 영원한 생명력,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정한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세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생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영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영생을 취하래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쪽에서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순종하면, 얼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드리면 우리는 그 영생을 취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걸까요?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서 영생을 얻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 선일까요? 뭐 시험이야, 무슨 자격 시험이야,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지만,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맞추어 드려야 하는 그 시험 점수는 도대체 몇 점일까요? 몇 프로? 70%, 80%, 99%?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perfect. 완전하라. 100점 아니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평생 열심히 잘 지켰어요. 안 어기고 지켰는데 깜빡 잊어서 한 가지라도 놓치거나 실수하고 어기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평생 100점 맞다가 실수로 하나 체크 잘못해가지고 99점이 되면, 아니 99.5점, 99.99점이 돼도 그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거스리는 것은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보면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정상 참작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평생 달려가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셔서 좀 점수 봐주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이런 뜻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 영생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얻게 되는 것, 그건 바울도 이미 선언한 바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건 믿음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그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나 마치 영생을 얻지 못한 자처럼, 믿음이 있으나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울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걸맞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림없이 영생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내용의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맞죠? 그거 맞죠? 그걸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요구 수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고, 그 순종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능한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맞출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생은 우리의 상황이나 삶이, 환경이 더 나아지거나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얻게 되는 기쁨이나 평안, 만족감이 영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아버리셨을까? 그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고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염치 없는 것이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우리의 수준이 들통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바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염치 없는 자인데, 아,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불가능한 자인데 주님 어쩌자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주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너무 염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제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그게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본선에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을 해요.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미션 수행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탈락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한 사람이 이제 마스터 셰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션들 중에 뭐가 있냐면 팀 미션이 있어요. 그 본선 진출자들 중에 팀을 둘로 나눠서 빨간 팀, 파란 팀 나눠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팀이 미션을 더 잘 수행했는가 평가를 받고 미션을 더 잘 수행한 팀은 다 올라가고 이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팀은 다 이제 탈락 미션을 받아요. 그런데 그 팀마다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더 한 사람에게 아주 가혹한 요청을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무슨 요청이냐면 리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끈 이 팀원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서 탈락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리더에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락 면제권은 리더 자신이 쓸 수도 있고 그 팀원 중에 누구에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팀장이 그 탈락 면제권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팀원 중에서 제일 애 많이 쓰셨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누구누구에게 탈락 면제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해요. 탈락 면제권을 받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건데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만 탈락해서 면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규칙이에요. 규칙이기 때문에 모두가 탈락 미션을 받을 때 그분이 원한다고 해서 같이 탈락 미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 무조건 면제예요. 탈락 면제. 그래서 탈락 면제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그분이 탈락 면제를 받아서 올라가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어쩔 줄 몰라요. 너무 무한해하고 면목 없어하고 염치 없어요. 왜 나에게 탈락 면제권을 주었는가? 왜 나만 탈락이 면제되는가? 왜 저 사람들만 저기 남아서 탈락 미션을 또 수행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위에서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이것이 염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탈락 미션을 받고 탈락한 사람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했어요. 마치 탈락된 사람이 자기 때문에 탈락된 것처럼 그 탈락된 사람들의 목까지 더 잘 해내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 성과가 좋든 좋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염치 없이 면목 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만족하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고 영생을 취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일도 많죠. 너무 괴로울 때도 많고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 막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살아내려고 허락하신 삶이구나.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부딪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자리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면 응당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살라고 그렇게 한번 그냥 부딪혀보라고 막무가내로 우리를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틀림없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 눈물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과 완전한 만족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우리의 영생을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몸둘 바 모르고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이거 인정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력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부어지고 그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그 인내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손 붙들어서 다시 한번 죄를 이기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아버지 기쁘게 감사히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아버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 아버지 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원하시고 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을 다시 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충분히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초가 놓여 있는데 요 초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림절 초는 4개를 세웁니다. 저희는 5개를 세워놨는데요. 4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개 보통 첫 번째 주에는 짙은 보라색, 그 다음에 조금 연한 보라색, 그리고 조금 더 옅은 색,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주에는 하얀색 초에 불을 다 켜고, 보통 이제 성탄 예배 때는 초를 세우지 않죠. 그런데 초를 세운다고 하면 하나를 더 세워서 총 5개의 초를 보통은 세웁니다. 그리고 이 초가 하나 밝혀지는 것을 계속 보면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쁨으로 소망하게 되는 그 마음들을 이제 갖는 것이죠. 물론 이제 초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 초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사랑,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 4주간, 그리고 우리 성탄의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